오늘은 마태복음 7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스승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신문에 스승의 주일에 이런 기사가 실렸던 적이 있었어요. 부모를 여의고 혈혈단신으로 고아가 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초등학교를 마치긴 했는데 너무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중학교에 진학할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결국 고향을 등진 소년은 3년 동안 고초를 모으며 살다가 약간의 돈을 마련해서 뒤늦게 중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소년은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아주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이제 막 교단에 첫 발을 디딘 여자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동급생들보다 3살이나 많은 이 소년에게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유복한 학생도 삐뚤어지기에 부모도 안 계시지, 또 고철 등을 모아서 학비를 모아서 어렵게 학교를 다녀야 되는 소년이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들어설까 봐 늘 마음을 썼습니다. 소년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선생님은 오늘의 짧은 역경이 앞으로 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자산이 될 거라면서 용기를 잃지 말라고 격려를 해줬습니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고 봉사하는 정신을 키우면은 너는 반드시 크게 성공될 거라고 응원을 해줬습니다. 선생님은 이 소년이 파주에서 서울까지 기차 통학을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여유가 있는 학생의 집에 부탁을 해서 거기서 학교를 다니도록 알선을 해줬습니다. 이제 소년이 3학년으로 올라가 담임을 그만둔 뒤에도 선생님은 이 소년에게 사랑과 관심을 끊지 않고 자신감과 리더십을 키워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 학생회장 선거에 꼭 나가라, 이러면서 격려를 해줬습니다. 소년에게 있어서 선생님은 누님이었고 그리고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소년도 내가 크면은 저런 선생님이 되어야 되지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교관 선생님의 질책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선생님을 본 거예요. 사연인즉 학교에 물건을 팔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사정이 딱해서 물건을 사줬다가 그만 잡상인을 상대하지 말라는 학교 지시를 어겼던 거예요. 그때 소년은 마음속으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내가 커서 돈을 많이 벌면은 학교를 세워서 우리 선생님을 교장 선생님으로 세우리라. 어른이 된 소년은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가르침이 자산이 되어서 사업에 성공하고 꽤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번 돈을 보람 있는 일에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 차에 자연스레 중학교 시절의 꿈을 떠올리게 됩니다. 때마침 재단의 부도로 장기간 버려진 여고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분교가 많은 재단을 인수하려니까 말썽도 많은 데다가 또 버려진 학교를 재건하는데 쏟아야 할 수고와 돈을 생각하니까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런 현실적인 걱정보다는 중학교 시절의 꿈과 결심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그 선생님을 교장 선생님으로 모시고 싶었던 기억과 그 선생님이 교육을 맡고 자기가 재정적으로 안정되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면 그 학교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교를 인수한 지 불과 3년 만에 그 문제가 많던 학교는 서울 8학군에서도 인력 명문으로 우뚝 서는 기적을 연출해내게 됩니다. 강남에 있는 은광여고 김정열 교장 선생님과 김성재 재단 이사장의 30년에 걸친 감동 실화입니다. 중학생의 교실에서 선생님을 때리는 폐륜과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호통을 치며 무릎을 꿇리는 이 세대, 그리고 천지 등의 시비가 두려워서 스승의 날에 선생님과 학생이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이 세대에도 우리 사회 한켠에서는 이런 동화와 같은
따뜻한 이야기가 있고 사랑과 감사로 쌓아올리는 사제지간이 있다는 사실이 그래도 아직은 이 사회가 살만한 곳이라는 희망을 안겨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만들어지는 것은 그를 가르치고 양육한 스승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스승의 주일은 선생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하고 그분들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헤아려 감사하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생각에서 정해진 겁니다. 우리네 인생에는 세 분의 스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당신의 제자들에게 큰 선물을 줍니다. 첫째는 부모님입니다. 이분들은 우리를 낳으시고 사랑으로 가르쳐준 스승이고 정말 아낌없는 나무와 같이 당신의 소유와 당신의 인생, 당신 자신까지도 선물로 내주시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우리에게 지식과 기술과 인격, 더 나아가서 인생의 비전을 가르쳐주는 스승으로 우리들에게 발전과 성장을 선물해준 분들이죠. 세 번째는 교회 선생님입니다. 우리네 영혼을 성경의 가르침으로 인도해서 맑고 바르고 의로운 인생의 길을 알려주고 영원한 행복의 공간인 하늘나라의 현실 속으로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도록 아이들의 영성을 교육시켜주는 스승입니다.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세상은 교육이 꿈꾸는 세상이지만 그런데 이런 세상은 돈과 기술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소유는 오직 신앙의 영성으로만 가능해져요. 때문에 영성이 결여된 사회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중국이 2대 강국으로 급부상했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힘이 아무리 강해도 이런 어떤 공산주의 사상 체계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이런 나라, 이런 백성들은 행복해지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성을 가르치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교회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격려와 감사와 협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스승의 주의를 통해서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최고의 영적 스승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깊이 성찰해 보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주요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잠깐 나오죠. 마태복음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씀해요. 자, 이것은 산상수훈에 끝나고 사람들의 반응인데 당시 베세다 언덕에서 말씀을 듣던 군중들이 이렇게 느낀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자기중심적이고 권위를 내세우는 좀 위압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기를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식과 행동이 따로 놀고 교육에 대한 사명감이라든가 정신이라든가 책임감이 별로 보이질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실력뿐만 아니라 사랑이 있었고 연민이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꿈꾸는 곳으로 데려가고 싶어하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따르고 그렇게 높이는데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죽기까지 가르침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직접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치고 그리고 십자가로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교육 이념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너희가 살게 될 때 너희들은 정말 세상에서 최고의 백성들이 될 수 있고 최고로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대신해서 희생시킬 수 있을 정도로 너희를 사랑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육 철학이었어요.
교육의 목적은 후손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즐겁고 더 만족스럽고 더 행복한 세상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목적은 다분히 미래지향적이에요. 이렇게 볼 때 교육의 최고 목적은 사람들을 천국의 세계로 인도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이 됐든 내세적이 됐든 사람들을 하늘나라의 실제적인 경험 세계로 인도해 주는 것, 이게 교회의 가르침이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 점이에요. 이는 보통의 사명감과 가르침으로 되는 일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목숨을 걸 정도의 확신과 사랑과 사명이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 철학과 사명감을 따르는 교회에 달려있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사의 위대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간과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에는 우리 사회에서 교사가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한 시골 소년이 있어요. 아이는 농부인 아버지를 따라서 읍내에 가보기까지는 농부가 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기술자, 엔지니어가 일하는 모습에 홀딱 반한 아이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미래의 꿈을 바꿔버립니다. 다음에 이 소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게 됐는데 여기서 변호사가 어려운 사정에 놓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에 반해서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또 바꾸게 됩니다. 다음에 아버지를 따라서 병원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의사를 보면서 저게 진짜다 생각하고 의사가 되겠다고 또 생각을 바꾸게 돼요. 자, 그리고 나가서 주일에 아버지하고 교회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아이는 처음으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끼면서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정말 이 목사님이야말로 내가 진짜로 되고 싶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가 마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배당 밖으로 나가는데 이 아이는 혼자 예배당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농부, 엔지니어, 변호사, 의사, 목사, 이 중에서 제가 뭐가 되면 좋을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때 세미한 음성이 성전에 조용히 메아리칩니다. 얘야, 왜 너는 그 모두가 되어볼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냐? 아니, 제가 그걸 어떻게 다 해요? 그러자 또다시 음성이 조용히 성전의 메아리처럼 울립니다. 그건 내가 선생이 되면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네 제자 중 어떤 아이는 농사를 지을 것이고 또 다른 아이는 기술자가 될 것이고 또 어떤 아이는 좋은 변호사가 될 것이고 또 어떤 아이는 수술을 잘하는 의사가 될 것이고 또 어떤 아이는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을 인도해주는 좋은 목사가 될 게 아니냐. 그리 되면은 너는 훌륭한 일을 다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선생님이 중요성을 꼭 집어서 설명해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이란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심이 없이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좋은 교육은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최신식 시설이나 최첨단 교육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교실과 가정과 이 사회에 넘쳐나게 될 때 비로소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바탕이 형성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인 의견보다는 부정적인 진단이 압도적으로 많은 까닭은 우리 사회에서 교사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정신이 점점 자취를 감춰버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스승의 날에 꽃 한 송이 받는 것조차 죄라도 짓는 양 눈치를 봐야 한다면 이런 사회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겁니다.
얼마 전부터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끈질기게 학생 인권 조례를 법제화하려고 노력을 해서 기어코 결실을 거뒀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좋은 의도도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괜히 어디서 열받아가지고 감정이 상해온 선생님이 갑자기 이름을 부르더니만 다짜고짜 때리는 적도 있었고, 그냥 뭐라고 항변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선생님 감정이 다 풀릴 때까지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며칠 지난 뒤에 왜 저를 때리냐고 물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때리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나한테 미안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럴 때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로 교사들이 마치 적폐의 대상처럼 돼버리고 강단에서 교사들의 권위와 명예가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얻어맞고 욕을 먹고 멱살을 잡히고 고소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교사들, 이거는 교실에서 흔한 풍경처럼 돼버렸습니다. 자기의 교육 이념을 관철시켜서 밝은 미래를 세우겠다는 교육 지도자들이 그 의도와는 달리 실상은 나라의 교육과 미래를 망치는 이 땅에서 오늘날 유대인들의 교육 현실은 많은 깨달음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제일 우수하다고 인정을 받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저들은 노벨상 수상자의 22%를 차지하고 세계 200대 재벌의 15%, 그리고 오늘날 세계에서 최고 강력한 제국인 미국 의회 정치인의 10%, 미국 변호사들의 30%, 법대와 의대 교수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현재 세계 언론과 예술과 과학 등의 분야에서 최고 엘리트들을 제일 많이 배출하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알다시피 유대인은 소수민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처럼 독보적인 성취를 이뤄내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유대인들 특유의 교육 정책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선생님의 말씀이 최고로 권위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될 정도로 그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무엇보다 교육을 중요시하고 교육의 주체인 선생님을 제일 존경해주는 사회 풍토가 이 소수민족 유대인을 각 분야에서 탑 레벨로 키워내는 원동력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대 사회에서 제일 영향력을 가진 그룹은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사람, 존경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스승들로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제일 존경받는 이들은 정치가나 재력가나 사업가나 군인이나 공무원이 아닙니다. 바로 이들 랍비들입니다. 곧 선생님들입니다. 이 랍비들의 가르침을 묶어놓은 책을 탈무드라고 하는데, 탈무드는 유대 사회에서 성경에 버금가는 권위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유대 교육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선생님을 존경하며 자라도록 만든 사회적인 풍토,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가장 성스러운 권위를 부여해준 공동체의 결정, 바로 이것이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하는 교육적인 원동력입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은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할지 모를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교육적인 소임과 사명을 생각할 때 저는 이제야말로 우리 교육학교의 역할이 실로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교육은 이성과 경험을 강조하는 머리 교육입니다. 이에 비해서 교육학교는 계시와 영성을 강조하는 가슴 교육입니다. 둘은 각각 우리의 미래 사회를 세워주는 중요한 축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주 똑똑하지 않아도, 아주 부자가 아니어도, 아주 앞서 나가고 많이 성공하지 못했어도 인간은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능성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 교육입니다. 이것은 학교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21세기 한국교회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가르치면서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사랑과 구원의 가르침으로 인류를 축복하는 복음을 정말 잘 가르치고 증명해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올바른 영성으로 키워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미래를 선물해 줘야 됩니다. 이 땅에 그 교육의 역할과 사명의 여부에 따라서 곧 닥쳐오게 될 우리 사회의 모습은 황량하고 절망적인 사막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생기와 희망이 넘치는 푸른 초장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교육의 성패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스승의 주의를 맞아서 학교의 선생님들을 더 존경하고 인정하며 응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스승들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해 주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늘나라의 씨를 뿌리는 사명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교육 현장에 더 많은 지원과 응원과 기도를 아끼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또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승의 주일에 최고의 스승이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부모와 같은 좋은 스승들, 또한 학교에서 우리를 가르치신 좋은 스승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를 가르쳐주는 좋은 스승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또한 그런 좋은 스승의 모습들이 되고 이 좋은 스승들을 더욱더 존중하고 존경하고 용기와 또한 사랑을 북돋아주는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교육의 바탕을 마련해주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의 교육, 학교 교육의 한계를 보면서 우리 교회 학교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우리의 사명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우리 또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 전폭적인 응원과 지지와 성원과 또한 후원을 아끼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말 교육적으로 뜨거운 사명과 뜨거운 또한 그 마음과 사랑으로 가르치는 가운데서 옛날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보여주셨던 그 실력과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